지난 시간에도 언급되었듯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뜻의 히브리어 바이크라는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레위기는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카라에 이어 반복해서 등장하고 레위기의 단락을 나누고 요약하는 또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 바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주로 모세 혹은 모세와 아론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레위기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16장까지와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입니다. 16장까지 말씀은 비교적 개인적인 작은 범위에 관심을 갖는다면 후반부로 나아갈수록 보다 큰 범위로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에서도 가장 앞부분인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4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룹니다. 이 제사들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 곧 부정에 대한 제의적인 취급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그동안 살펴본 레위기 11장에서 오늘 15장까지의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개인의 몸이나 그 주변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는 자연의 사건을 더럽거나 부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이것을 제사나 의례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이 등장합니다.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제사장은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이집트 사람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살이로 고생하던 노예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그 땅을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지만 사실 출애굽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벗어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그 땅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그려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 되었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구별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들은 앞서 5장 2절과 3절 그리고 7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 10장 10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임무를 말하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장까지 주로 부정과 정한 것에 대한 구별을 다루긴 하지만 레위기 전체 맥락에서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구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당신의 은혜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어가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준수하는가 아닌가는 그들의 몫이지만 법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곧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와 의례를 통하여 그들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5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에서는 그동안 반복하여 보았던 구절이 다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것은 레위기 11장을 시작했던 구절과 같은 표현인데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의 단락을 이루며 정결규례라는 주제가 이어집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책의 제목처럼 그리고 반복되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법이 모세나 아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규정이 아닌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정결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가 정하게 된 후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역할이 주어집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남성은 몸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설정을 하는 경우, 여성은 월경 혹은 월경기가 아님에도 피를 흘리는 경우 등을 다룹니다. 18절까지는 남성의 유출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성의 유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각각의 단락에는 유출로 인해 사물이나 사람이 오염되는 일들, 또 오염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유출병자를 정하게 하는 법들과 그 이후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병리적인 현상으로서 유출을 하는 경우, 그리고 생리적인 현상의 유출을 나누고 있는데요. 5절과 10절을 보시면 병리적인 현상에서 유출병자의 몸이 닿은 물건에 접촉한 사람과 옷에는 2차적인 오염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남성의 설정과 같은 유출에서는 그런 2차적인 오염은 언급되지 않고요. 반면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여성의 경우 월경처럼 생리적인 현상에서의 유출에서도 2차적인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남성의 경우에는 병리적인 유출물과 생리적인 유출물이 서로 다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이 두 경우 모두 유출물은 피입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해석되는 구절들은 모두 히브리어 바사르로 살이나 고기를 뜻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체로 우리 몸을 뜻하고 문맥상 3절이나 19절에서는 이 어휘가 사람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어휘 중에 하나가 부정입니다. 어느 한 곳의 부정함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체가 오염원이 되어서 또 다른 곳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31절 말씀에 나오듯 성경에서 부정과 그 부정이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부정한 상태에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정하고 부정한 것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함을 판가름하는 것을 더 쉽게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을 판가름하고 정한 상태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관심하고 반복하여 실천해야 하는 부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듭해서 부정한 상태가 되는 우리의 삶을 더 반복적으로 경계하여 회복시키고 정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말씀을 근거로 나를 포함한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판가름하여 부정한 영역에 몰아세우고 영원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분명 말씀의 원뜻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본문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옷을 빨거나 목욕을 하는 것은 모두 정화를 위한 의식의 하나입니다. 목욕은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걸 뜻하는데요. 몸을 물에 담그고 또 그 물에서 나오는 것, 즉 몸을 물에 담그는 죽음과 그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물 자체가 신비한 어떤 특수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물을 통해서 정화되고 다시 살아난다는 제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는 흐르는 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흐르는 물은 마임 하임이라고 하여 살아있는 물, 즉 샘물이나 강물 같은 생수를 가리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몸을 담그는 의식에 사용되는 물은 생수라기보다 생수를 일부 섞은 물이라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생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상태가 죽음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에 몸을 담가서 목욕을 하는 것도,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는 것도 죽음과 생명의 대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출이 멈추고 몸이 회복된 사람은 정화를 위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서 이 제물들은 날짐승으로 짐승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제물입니다.
집비둘기는 브네이 요나라고 하여 어린 비둘기를 뜻하고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가치에 대해서는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든 이 두 마리 가운데 하나는 속죄제로 다른 하나는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에 이어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가 자발적인 제사인 번제의 선행함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를 드린 사람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일원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부정한 사람은 제물을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와서 제사장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일반인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은 번제단이 있는 곳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어귀, 즉 회막문에서는 실제로는 회막문에서 번제단까지의 공간을 가리키고 이곳을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듯 제사장은 주 앞에서 속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회막 어귀가 아니라 주 앞,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주 앞과 회막 어귀라는 두 어휘는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또 여기서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속죄가 특정한 장소인 회막들의 제단에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사가 드려지는 까닭은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성소를 더럽히는 그의 부정한 상태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서는 속죄제라는 표현보다는 정화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화제 이후에 드리는 번제를 통해 그 사람은 정결함을 회복하여 번제를 드림으로써 공동체의 거룩한 영역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16절 이하에서는 남성의 설정 후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이 남녀의 성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남녀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거나 또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남녀의 동침 이후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하게 두 사람의 몸에 성관계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문에서도 몸을 씻은 후 별도의 제의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히려 다른 맥락에서 의미를 찾아본다면 고대 근동에는 풍요와 다산을 위한 제의를 할 때 성소에서 성관계가 의식으로 거행되고 신들의 결혼이 이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통해 날씨를 주관하는 남성신 바알이 만물의 어머니인 여성신 땅에 비를 내려서 풍성한 소산을 내도록 기원한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바라며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고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흥분시키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성관계를 철저하게 인간의 영역으로 제한시킵니다. 성관계 자체가 비록 가벼운 부정함을 남긴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거룩한 영역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는 성관계가 허용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규정은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과 이스라엘의 종교를 구분하는 준거가 됩니다. 여기서도 일상의 영역과 제사 또 예배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성과 속을 구분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서는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월경, 생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니따에는 혐오스러운 것, 부정, 더러움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며 피에 대해서는 구별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왜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거나 더럽다고 인식했을까요? 이것은 생리하는 여성 자체가 부정하거나 더럽다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바라보는 심리적인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자연을 이해하기도 했는데요. 가령 대지를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커다란 자궁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창조해내는 여성을 신비스럽게 본 겁니다. 그 신비한 힘은 동경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정복할 수 없는 자연처럼 질병이나 자연재해, 또 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불안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위험한 힘을 발산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월경하는 여성을 피해야 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힘과 죽이는 힘이 충돌하면 조화를 잃는다고 본 것입니다. 월경하는 여성의 힘은 전염병, 홍수, 화재 같은 재앙을 일으킨다고도 생각했고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치명상을 당하거나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과 생명의 원천 그리고 피 사이에는 불가사의한 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이 피에 대한 사상에는 양면적인 입장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신성한 생명을 주는 것으로서 피를 이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러운 것, 죽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성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불결한 것, 이것이 여성의 피를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16절과 달리 월경 중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목욕이나 빨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목욕이나 옷을 빨아야 한다는 구절은 필요한 경우마다 언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만 그 구절이 언급되지 않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또 월경 중에 있는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23절에서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언급만 있을 뿐 세탁이나 목욕에 대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월경 혹은 월경 중에 있는 여성에 대한 이 규정들에 대해서 성경은 월경 자체를 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부정함을 가르는 것은 사회적인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령 남성에게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라고 요구할 때인데요. 에스겔서 22장 10절에서는 내 안에 있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신앙적인 윤리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등장했던 여성의 출산이라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생리 역시 남성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생리나 출산, 정확하게는 임신 이후의 출산과 관련하여 남성이 관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5절 말씀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조차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밖에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니까요. 따라서 이 과정은 신비와 두려움으로 쌓여진 사건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같은 남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리고 전혀 연관되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한 거리감이나 출산이나 생리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거리낌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몸을 씻고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하는 말씀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7절에서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정한 상태가 정해진 의례나 제사를 드리는 순간 그 즉시 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사나 의례라는 순간적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사와 의례를 통해 내가 나의 마음과 뜻과 태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주일에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완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와 실천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한편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정함과 부정을 다루는 범위에는 한 개인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관계들, 자연이나 집 같은 환경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건 나와 나 자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둘러싼 자연까지 모든 관계를 포함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규정들로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두거나 외부를 쉽게 판단하고 규정하는 데 사용하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행하거나 나도 모르게 벌어진 일에도 우리는 분명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 말씀을 통해 부정함과 죄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장 본문 곳곳에서 언급된 부정함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과 정화를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죽음에 이를 수 있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부정한 상태가 발생하는 일상은 거룩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 일상 가운데 행해지는 이 정화와 회복은 거룩과 일상이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은 어느 특정한 시대와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된 역사이지만 이 법은 과거에 갇힌, 끝나버린 사건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과거의 법들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내용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며 새 시대의 법으로 삼으신 걸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말씀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구약 성경의 법을 지키고 그 법을 해석하는 원칙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는 보다 분명해지는데요. 에스겔서 20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훈계의 말씀이 담긴 말라기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의 법이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과 8절에서는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라며
하나님의 율법이 정의와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문제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